관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뛰어넘어서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기에 당신과 함께 있어야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은 무슨 표적일까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2장에 있는 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보내신 그 선생인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도 그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래요. 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가,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황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늙으면 다 벌써 자랐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대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예수 잘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 8절에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도 치유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것이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너희가 썩어도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거.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볼 수 있고 거기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거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이끌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려 갔나요? 아니었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3장 16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목이로 시작. 듣고 경건하는 자가 누구며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방에 엎드려진 자에게는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엎드려져서 멸망당했다 그래요. 왜 그랬다 그래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순종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순종 못해요.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난 건 육이에요. 우리의 육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육으로 난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산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산영을 불어넣으셨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으로 난 것,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없어요. 짐승이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아요. 이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귄다, 교제한다, 교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요? 물세례 줘요. 그러고 나서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물세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수시의 은사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장관, 성령으로 거듭난 장관.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외로우신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가 누구야? 하나님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하나님에서 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실 때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담대함을 주고 부끄럽지 않게 하실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럼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의를 행하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뭘까요? 어떤 의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의에는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뭐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의신칭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이신칭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 거듭났다. 이 의는 어떤 의냐? 이행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자요? 율법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다시 한번 3장 21절을 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이행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 율법을 없애느냐? 그럴 수 없고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지키라고 해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을 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해서.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범한 자나 다 똑같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냐? 네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네가 말씀으로 살았느냐? 말씀 아닌 네 생각대로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전혀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건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우신과 같이 의롭고 또 죄를 아니 그거 아니죠. 11절에서 16절이에요. 11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맞아 그냥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 안 했어요? 그냥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로 영생이 그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함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아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이 믿음은 뭘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렵고 힘들게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 누구를 택하셨어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가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그래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까요? 왜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율법은 구약은 옛 계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주신 건 새 계명이다. 그러니 옛 계명은 지나간 것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새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준 그 옛 계명이 이 새 계명 처음부터 그 계명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모세가 전한 옛 계명이 율법인 것과 예수님이 전해준 새 계명이 동일한데 율법과 계명, 모세와 예수님이 전한 그 계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이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치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에 미혹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세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을 보면 아, 내가 죄의 종이구나, 아직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나는 거듭난 자다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로마서 1장 10절에서 16절을 볼게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4절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16절까지네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귀한 시간에 좋네요. 배집사님 장원교 들지 마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고 가야죠. 승리해야죠. 거듭난 자는 이 말씀 뭐예요?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나만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가 나를 통해서 왕노릇하도록 내 몸의 욕구대로 내버려 두어서 내가 불의의 병기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 돼요. 죄의 종은 자기 자신을요, 그냥 그 죄가 나 자신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종은요, 아무리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해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이게 자기 둥지인 줄 알고 여기다가 둥지 들고 여기다가 자기 먹잇감 여기다 싸우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치우잖아요. 손으로 치우든 머리를 흔들든. 그러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죄는요, 얼마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 걸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단번에 죽느냐, 아니면 내 몸에 그냥 사역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만드느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알면서도 왜 죄를 지을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케 한다라는 말에 초점을 둬서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면 되지. 굳이 공예배, 새벽 예배까지 굳이 그렇게 힘들게 나갈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그냥 무시로 늘 기도하면 되지. 왜 성전에 그렇게 나가서 매일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더 심하게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면서도
어떤 양심을 꺼리낌 없이 거기서 자유를 만끽하고 산다면 말씀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거듭난 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는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이 들어와도 그 죄에서 내가 단번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자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기서 믿는 자가 뭐예요?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할 세상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안목의 정욕은요, 쾌락, 호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이생의 자랑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어떤 자가 거듭난 자가 어떻게 거듭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곧 말씀이심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그랬을까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의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여인과 가늠하는 것이다 그래요. 가늠죄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택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늠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말씀 따라 살며 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며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두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우리도 늘 두 마음과 싸워요. 싸워서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죄를 멀리하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거듭난 자로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